자, 지난 시간 우리는 삼손이 드디어 자라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었죠. 오늘은 삼손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장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갑니다. 삼손이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삼손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삼손이 딥나에서 보게 된 한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요. 하지만 이 부모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3절에 보니까 어찌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이 녀석이 다른 녀석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인데 아니 여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방민족 가서 아내를 얻겠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런 타박을 들으면서도 딴 말 안 하고 딱 요 말만 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명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특별한 아주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하거나 막 나누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쓸데없는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첫 번째 부작용, 걱정합니다. 내 말을 들은 상대방은 나처럼 그런 영감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 감동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 말씀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 걱정해요. 너 그거 되겠냐? 너 그거 확실하냐? 이렇게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에 대한 명령을 받고 떠날 때 장인한테 딴 말은 안 하고 요 말만 합니다. 제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 살아있는지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 오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거기 갑니다. 그 장인어른한테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아니 장인어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나이가 80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가지고 바로 만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인이 표정이 어떻겠어? 미쳤냐 하겠죠. 너 제정신이냐 하겠죠. 너 지금 나이가 80인데 뭘 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받은 감동을 함부로 나눌 때 생기는 두 번째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비밀이 퍼지면서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만약 삼손이 자기가 사실 이게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그런 일을 계획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부모님한테. 자, 그러면 그 비밀이 지켜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주변에서 삼손이 그런 결혼을 추진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져보세요. 주변의 이웃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찾아와서 부모님도 달달 볶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하느냐?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런 타박을, 그런 소리를 듣는 부모님이 짜증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난단 말이에요.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사실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가 나가면 이거는 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이런 것도 있죠. 말은 안 했는데 밥 먹다가 밥 먹으면 사람이 방심하죠. 술 마시면 더 방심하죠. 아이고, 이거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이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명령, 나한테 아주 특별히 주신 감동이 있다면 일단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나만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 퍼져나가봤자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행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사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딱 경험을 하면은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거든요. 그냥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근질근질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크게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딱 절제하고 입 딱 다무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전도서 5장 3절 가서 봅니다. 구약 성경 952쪽. 구약 성경 952쪽쯤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3절. 자, 전도서 5장 3절 구약 성경 952쪽. 세원 성도님도 찾으시나 모르겠네. 자, 952쪽. 찾으셨어요? 네네, 좋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이 많냐?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리의 소리가 나타나는 법이다. 요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는 걱정, 하나는 말. 걱정 많이 하지 마라. 꿈자리 사나워진다. 그거 걱정해가지고 무슨 일이 해결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대신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걱정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럼 걱정을 딱 붙잡아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게 너무 걱정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제가 걱정하는 이 일 안 생기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리면 돼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아주 쉽게 하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드린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말 많이 하지 마라. 말이라는 거는 많이 할수록 실수가 나옵니다. 많이 할수록 실수가 나와요. 저도 이런 게 참 얼마나 조심스러운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조심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말 많이 하면 어리석은 소리 나옵니다. 쓸데없는 말. 괜히 나는 농담하려고 분위기 좋게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 표정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차라리 그 말 안 했으면 되는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항상 자기의 입술을 지킬 줄 아는 절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사기로 돌아가서 5절과 6절로 갑니다. 삼손이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5절에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이건 공포에 휩싸여야 마땅한 순간이죠. 아니, 내가 길을 여는데 앞에 사자가 딱 나타나서 나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길 가다가 등치 큰 개가 덤벼도 무서운데 앞에 사자가 덤빈다.
이거는 그냥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냥 잡아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공포로 얼어붙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겁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거 경험할 때 있거든요. 이상하게 겁이 안 나. 내가 옛날 같으면 벌벌 떨었어야 되거든요. 나 정신 나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분명히 내가 이게 정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예요. 이제 며칠 뒤에 짐 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던 어느 딱 그 순간 마음이 그 걱정되던 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상하다. 걱정이 왜 안 되지? 여러분, 그런데 그 며칠 뒤에 해결됐어요. 그게 뭐냐? 사인이에요. 내가 너 도와줄게. 그 응답 받으면 사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신기하게. 그러니까 걱정 생기잖아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살려달라고 막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거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능력이 발휘가 되는데 자기 능력이 아닌 것 같은 능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나 싶은 능력이 그냥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도 놀라지만 제일 놀란 게 누구냐? 나예요.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나?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확 임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그 3년 6개월 가뭄을 끝내는 그 비가 내릴 때 성령께서 확 임하시니까 아합의 마차 앞에 달려갔다고 그랬거든요. 달려가는데 마차를 앞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듣고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건지. 근데 여기 삼손의 경우처럼 이렇게 물리적인 파워가 확 생기는 경우가 여기 나타났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도 있죠. 무당도 악신이 확 임하면 작도 딱 올라가죠. 칼날이어도 맨발로 올라가요. 그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도 그런 능력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늘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가 예배에 대해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확 임하시기를. 그래가지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배 때 그런 역사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일이 많이 자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쭉 갑니다. 그가 내려가서,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11절에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리고 와서 친구를 삼아. 무리들이 삼손을 위해서 30명 데리고 와서 친구 삼아가지고 같이 놀게 해줬다는 거예요. 친구. 와, 같이 떠들고, 웃고, 음식 마시고, 같이 술 마시고, 얼마나 즐거워요. 야, 우리는 친구지, 우리. 자, 하지만 그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요? 진짜 친구가 될까요? 나중에 내려가서 보면은요, 이 친구라는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어떤 식으로 위협하는지를 보면은 까무러칩니다. 우리가 너 죽이고 니네 아버지 집 불살라버려. 요렇게 위협을 해요. 사람들이 막 즐기는 자리 있죠. 거기서 만나게 되는 친구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음주가무하고 아주 너무 좋아하고 즐기는 데 있죠. 사람들이 거길 너무 가고 싶어 해요. 근데 거기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서 웃고 있다고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요새 크게 이슈가 됐던 캄보디아에서의 납치 그런 것도 제가 케이스 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술자리에서 중국인들하고 친해졌다는 거예요. 중국인들하고 술자리에 탁 가가지고 합석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납치됐잖아요. 친구와 나는 너랑 친구지. 근데 속으로 그 사람은 무슨 생각한 거예요? 오늘 하나 걸렸네 생각했겠죠. 나만 착각하는 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 중 하나가 만남의 축복입니다. 좋은 분 만나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반대로 사람 잘못 만나죠. 이건 재앙인 거예요. 산속에서 호랑이 만난 것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모든 인간의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해야 됩니다. 늘 기도 가운데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도 좋은 분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자녀가 어딜 가든지 좋은 분을 만나는 그런 축복 내려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인간하고 얽히지 않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좋은 분 만나는 거,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의 만남이라는 건 참 희한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희한한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나요. 근데 또 반대로 비껴가려고 그러면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섭리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두 번째는요, 위험한 사람들을 만날 만한 곳에는 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위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면 너무 재밌대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기 다 있어요.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도 이제 좋은 분들도 이제 기분대로 한 번씩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비율이 무서운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동물도 보게 되면은 낮에 움직이는 동물이 있고 밤에 움직이는 동물이 있죠. 근데 사람도 좀 비슷해요. 꼭 밤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밤을 즐겨.
낮에는 자요. 물론 직업상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꼭 밤만 되면은 꼭 나가. 여러분 그런 거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분들은요, 음습한데 잘 없어요. 왜 거기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은 밝은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아도 밝을 때 놀아야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사람을 잘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 사랑하시, 나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있네.